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 부흥회를 가도 카메라 앞에서 부흥회를 하고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는데 이 실내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작게 읽으시고 제가 쭉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환상이라고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12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세 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두 개를 살펴봤죠.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의 이야기는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큰 붉은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는 환상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정말 해를 옷 입었다, 달을 밟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엄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을 아이는 바로 메시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셨다, 5절에 나셨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아주 축소해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아주 짧게 5절 안에 담아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마귀는, 용은 예수님을 삼키는 일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 보기 전에 6절이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126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먹이셨다 하는 이야기죠. 이 두 번째 환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난주일에 살핀 말씀입니다. 이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미가엘과 용 사이에서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 미가엘을 따르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전쟁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하늘에서는 실제로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결국 미가엘에게도 또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서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지만 11절에서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땅에서도 사실은 형제들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두 번째 환상이었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땅으로 내쫓긴 용이, 마귀죠. 땅으로 내쫓긴 용이 이제 교회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이제 분이 나서 독이 차올라서 예수님을 삼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미가엘에게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상대로 교회를 먹어버리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세 번째 환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먼저 보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진 용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쫓겨서 내려오는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13장으로 가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을 따르는 수하들이고 악령의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귀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12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마귀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첫 번째 갈보리에서 패했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했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1260일이고 3년 반이고 4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 기간 안에 자기가 뭘 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독이 오르고 악이 차서 마귀는, 용은 지금 분노하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윌리엄 핸드릭스는 용의 최후 발악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하반절에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과 2년과 반년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받는다. 이게 6절에서 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6절에서도 1260일 동안 양육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텐데 42개월이다. 다 똑같은 기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 더 말을 하면 6장으로 가보시면 6장에서 하늘에서 이제 땅에서 죽임을 당한, 그들의 믿음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11절에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기서 잠시 동안 쉬라 하고 있는 잠시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1260일이고 42개월이고 3년 반이에요. 잠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이고, 잠시라고 말씀한 것으로부터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죽죠? 야고보가 죽죠? 사도들이 죽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는 그런 박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마귀의 괴력을 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어떤 총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양하게 속임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해서 예배당에 와서 금요일날 기도할 때, 무슨 어느 날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누가 반대를 합니까? 어느 정부에서 이것을 반대합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마귀가 여기서는 지금 패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과거에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귀가 정말 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교회마다 꽉꽉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교회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설교, 그리스도 없는 모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비록 갈보리에서 패했고 미가엘에게 패했고 이 땅으로 쫓겨서 내려왔지만 마귀는 여전히 힘이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서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습게 여길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잠시라고 하는 기간,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전에 없이 위험하고 영적으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뭔가 하면, 얘들아,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있고 너희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데 사실 너희의 진짜 대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너희 대적의 정체가 뭔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마귀와의 전쟁이고 용으로 상징되고 있는 마귀와의 전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마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마귀가 지금 굉장한 힘을 가지고 너희를 제압하고 너희를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는 갈보리에서 패했고 마귀는 미가엘에게 패해서 쫓겨와서 지금 너희들하고 붙고 있는 거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를 의식하고 이 전쟁을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그게 12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6절의 확장이에요.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5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성소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먹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17절이 바로 그 얘기를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7절부터 12절이 5절의 확장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 생각나세요? 5절은 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의 얘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한 게 7절부터 12절이었어요. 그리고 6절, 그것이 13절부터 17절에 지금 확장돼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부터 17절은 5절이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하고 또 12절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죠. 5절과 이 뒤에 7절부터 12절이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13절을 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쫓겼어요. 분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박해합니다. 6절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셨다라고만 나왔는데 13절에서는 박해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박해는 곧 예수님에 대한 박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묻죠. 주여, 뉘신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교회를, 당신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을 뽑아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교회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참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저주하거나 박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나를 저주하거나 나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 치실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는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지막 보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풀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못 본 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목마르고 주님이 감옥에 갇혀 있고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정말 설명을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예요. 그걸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동일시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내 자식에게 한 건 나에 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모와 자식된 도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마귀의 박해는 본질적으로 주님 자신에 대한 마귀의 증오심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미워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에게 패했어요. 미가엘에게 하늘에서 패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모든 분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 말씀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인데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자, 곧 교회에 대한 마귀의 박해는 주님에 대한 박해로 간주하시고 주님이 친히 싸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교회가 어떻게 하나 관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박해를 경험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성경을 받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얘들아, 너희들이 나는 그냥 팔짱 끼고 하늘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박해하는 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울 거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장면이 연상되죠. 마귀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것처럼 막 추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치고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경험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듯이, 이거는 사실 우리들이 흔히 우리 일상에서 그냥 하늘 쳐다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독수리 새끼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날개 얼마나 커요? 얼마나 넓어요? 거기 새끼를 날아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또 그걸 받아요. 아,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 독수리로부터 새끼를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독수리 날개라는 게 나오는데 업어서 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여자에게 붙여주셔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수동태죠.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심지어 13장에 가면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짐승이 용으로부터 힘을 받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표현은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39장에 나왔어요. 이제 40장부터는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무슨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길이 아득합니다. 광주에서 서울이 아닙니다. 아득합니다. 돌아가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새 힘을 줄 텐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데 막 힘겨워서 그냥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런 모습은 보기가 어렵죠. 그냥 비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1세기 말의 성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상인 조합에 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너희들에게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이 교회이죠. 사람들이 교회이죠. 앙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대한다, 소망한다, 바라본다. 그런 말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의 원천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해서. 여기 뱀, 용, 마귀가 다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어요. 뱀이라고도 했다가 용이라고도 했다가 그러죠. 뱀의 낯을 피하여. 근데 여기 이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죠. 이 양육의 기간,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먹이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면 먹을 게 없는 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자기 백성을, 교회를 데리고 가셔서 그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반이라고 지금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 기간은 좀 의도적으로 보여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와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시리아의 왕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 역사에 이렇게 탄압과 박해를 받은 역사가 없어요. 그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전 9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3년 반의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3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년 반의 기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찾아내가지고 죽였는데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보호해 두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혹독한 박해가 있었어도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겟으로 자기의 남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 놓고 해도 성도를 죽일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15절을 보면 마귀의 공격을 보여주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공격 무기가 뭔가 하면 입에서 강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오나 그러면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속도로 강이 흘러갑니까? 근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냥 쓸려 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공격을 하는데, 이게 보세요. 참 이 뱀이 하는 짓이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그랬어요. 여자의 뒤에서. 정면에서도 아니에요. 뒤에서. 이 아말렉이 하던 짓이죠.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무기가 이 홍수 같은 물인데요. 이것도 출애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바로가 명하기를,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낳으면 전부 다 남자애들은 나일강에 갖다 버려서 죽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홍수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세요? 홍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세계나 과거세계나 홍수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수, 물난리를 겪어본 사람은 홍수에 홍자만 들어도 그냥 덜덜 떨릴 텐데, 홍수라는 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좋은 걸 상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홍수는 강력한 악과 불의, 그리고 환난,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이게 홍수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불의의 홍수가, 불의, 악의 홍수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환난을 상징하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물이 나를 넘치도록 삼킬 만큼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환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수로 노아 때를 제외하면 홍수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뱀이 토한 강물도 진짜 홍수를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이에요. 15절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입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사실 6번째 나팔 심판에서 이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1장에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입이에요? 내 손에서 나오는 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근데 왜 입이에요? 입과 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19장 15절 요한계시록, 그리고 21절에도 같은 표현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11장 5절을 보시면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두 증인에 대한 얘기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입에서 나와요, 불이. 물론 우리가 옛날에 만화나 또는 판타지 이런 소설들을 보면 용이 입에서 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의미 없게 쓴 것이 아니라 여기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1장 5절에서. 근데 여기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뭘까요? 뱀의 미혹하는 말, 거짓말, 거짓 진리, 거짓 복음, 이것들을 총칭해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홍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온 게 아니에요.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9장 17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마병대, 2억의 마병대가 있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 유황과 연기와 불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한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게 색깔, 유황과 불과 연기 이런 거 보면 이거 핵전쟁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은,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김정은이가 쓰는 무기고, 마귀가 쓰는 가장 주요한 무기는 뭔가 하면 말이에요. 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말로 인류를 다 무너뜨린 것이에요. 여기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 이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아니고 이번엔 강물이죠. 근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면 16장 1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지금 우리가 13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보게 될 텐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은 악령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악령, 마귀는 모든 걸 하나님처럼 모방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추종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이 홍수가 입에서 나온다는 것 다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 속임과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깥에서만,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봤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 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 바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뭐 교회에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몰래 잠입시킨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거짓말이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짓말 하겠죠. 거짓으로 행세하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거짓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것이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뱀의 입에서 토해지는 거센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올바른 가르침 아래 믿음으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뭐 산옮기기인가 뭐 그런 것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당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도대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의 내용을 알기는 하고 믿느냐는 것이죠. 그저 믿사오니 아멘 하면서 살아가다가 다 넘어지는 건 아니냐 말이죠. 또 외부의 거짓 고소와 중상모략도 이 1세기의 교회들에게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계속 비난을 했거든요. 저 교회 저것들은 아주 뭐 이런 놈들이다 저런 놈들이다, 비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채로 거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채로 거르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요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땅을 통해서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도우십니다. 16절 말씀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용이 교회 자체를 이 역사 속에서 파멸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 17절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용이 행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지금 용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또 실패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뭔가 큰 전쟁이 13장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한쪽은 바다예요. 한쪽은 육지예요.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요. 육지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지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타겟으로 하죠. 여자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굉장히 해석이 많은데요. 여자가 교회다 하는 것.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도 당연히 교회죠. 당연히 교회죠. 그런데 이 1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13절부터 16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17절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반복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냥 교회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여자를 교회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분이 나서.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하죠. 그러자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로 향한다.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겠어요? 이제는 교회 전체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나하나 각계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 12장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여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처음에 1절에서는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는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 자태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이런 여자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멋집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교회. 그건 땅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여자는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자를 낳은 후에 이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는 신약교회를 상징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구분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이제 다시 또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박해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로 특징 지어지느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마귀의 거짓 복음이라는 홍수 속에 휩쓸려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 자체를 없애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사복음, 유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정말 똑같아요. 판박이 같아요. 근데 한 군데가 틀린 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혹은 뭐 똑같은 그림 해놓고 뭐 틀린 거 찾기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유심히 찾아서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마귀는 오늘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쓰레기가 절반입니다. 이단 같은 소리들이 절반이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방송국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돈만 내면은 프라임 타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근데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내지는 않습니다. 멀쩡한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설교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루 종일 보면 은혜 받습니까? 이상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오늘도 쉬지 않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가지는 특징은 무슨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능력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축사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고, 이런 영적인 전쟁보다 정말 중요한 이 전쟁의 본질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귀의 능력 그러면은 마귀가 뭔가 막 행해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행하는 싸움의 본질, 그의 주요한 무기는 다 유사품이에요. 모방품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11절에서도 말했듯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경계의 말씀,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죠. 9절과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래요,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어요. 사탄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근데 거짓 기적과, 기적도 거짓 기적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 다 속임수죠. 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결국 마귀 때문에 멸망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는, 중요한 게 10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멸망하는 자들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해서 너무나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졌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유사교리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 아니 모든 경우는 한마디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음란하다고. 음란하다는 것은 자신의 한 남편을, 한 아내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이리저리 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왜?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이 거짓말의 명수인 용과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야로 그 시편 1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든 자리에서 얼마나 힘써 배워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늘 내 앞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근데 유사빛이 또 있다니까요. 여기도 빛이 비치고 있어요. 여기도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고 싶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지, 진리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걸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박해 속에서도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은 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 굳이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척을 질 필요가 있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고 갈만하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전히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고 fully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게 어려운 언제나 어려운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서로 격려하고 모여서 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견고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 아래 신실하게,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들 앞에 신실하게 힘써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과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또 주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저희들의 남은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